목사님이 메시지를 두 개를 준비했었어요. 왜냐하면 맹달재 목사님이 먼저 무슨 메시지를 할지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어제 맹 목사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파송을 하는 우리 소연이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임명받는 우리 귀한 또 대표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다시 썼습니다. 두 개 준비했던 걸 치우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다시 썼는데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한 절만 볼게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 777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24해라. 그래서 25회 그 응답을 반드시 누려라. 그것으로 영원에 이르는 정말 이 작품 300%의 그 말씀을 우리 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이 주셨죠. 목사님은 항상 우리 대학생들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나를 볼 때 제일 관심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망대가 진짜로 세워져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망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시절에 반드시 몇 번 읽고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목사님 이상 버금갈 만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하여 깊은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의 지식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렘넌트들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였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대부분 다 흔들려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다 흔들립니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답 찾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라고 찾아진 게 마음에 확신이 안 들고 힘이 안 돼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라고 하는데 갱신할 수 있는 분명한 나에게 그림이 나와야 갱신을 할 거 아니야.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그걸 기회로 삼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 안에 다른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말씀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중요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우리 파송받는 우리 소연이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대표로 서 있는 우리 각 지역의 대표들 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대표들이에요. 우리 강원 지부는 한 사람도 누수될 사람이 없어요. 이미 강원도에 오는 순간 하나님이 다 일당 만, 일당 나라,
일당 종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말씀만 가지고도 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장 1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대부분 모르고 세상에서도 그러다 모르다 보니까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만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실은 세상에서 받는 교육의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양쪽으로 부족하죠.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상대적으로 양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양쪽 싸움을 하면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의미를 어떻게 담았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각인이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의미를 마음에 담질 않아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도 생각보다 약해. 그냥 이론이야.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이걸 절대적 지식으로 딱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져서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 되어졌다. 아니 심지어 기독교 목회자가 그 한 번씩 보면 그 잘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거기 나오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대부분 목회자고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뭐가 맞아요? 인간은 존재가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뭐가 맞아요? 악하게 태어났다. 오늘부터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야.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알겠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자꾸 따지고 드는 적당한 선에 그냥 어느 정도 선하고 악하다는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부터 미국에는 남자, 여자 외에 두 성 외에는 없다. 이 지구상에는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딱 정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그 죄가 그 세포 속에 그 영혼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뭘 이미 가져다 주느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 창세기 2장 7절, 17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게 우리 사람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걸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걸 세상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예요. 근데 이 생로병사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의학적인 얘기처럼 보여지고 하나의 사자성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것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들어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하고는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이미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죄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이후에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게 죄야라고 하는 순간 죄가 생겼다면, 그러면 율법 이후에, 다시 말하면 모세 이후의 사람들만 죽어야 되는데, 이미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의 사람들도 다 죽었잖냐? 여러분 머릿속에 적어도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율법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율법을 가지고 좀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자꾸 따지고 정죄하고 시비 걸고 자꾸 죽이는 소리만 하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는 방법과 모든 말들, 모든 수단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거예요. 끝에 가면 결국은 죽여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것이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안 흔들려. 그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미 죄는 죄야. 그렇죠? 이미 죄는 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한 사람,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나지 않는 다른 한 사람,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다른 한. 그래서 동정녀 탄생해야 돼요.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그렇게 생산되지 않는 사람,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래도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필요해서 창조의 이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도 여자의 몸이 필요해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언약의 계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 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 뿐이지. 그리고 동정녀도 아무 동정녀가 아니야. 요셉의 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 1장 1절에 나오는 그 가문 안에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가문 안에 그 언약의 계보를 이은 남자가 요셉이고, 그 요셉과 정혼한 여자가 마리아고,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 자체가 두 번 결혼을 해요. 먼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한 번 결혼해요. 그걸 정혼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동침을 안 해.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부부야, 그때부터는. 그러면 거기로부터 애가 나와지면 이제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계보로 나와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두 사람이 합방하기 전에 태어나야 돼요. 동정녀인 상태에서. 왜요? 그래야만 여자의 씨,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고 죽음이 들어있어요. 아담의 씨, 거기에도 죄가 들어있고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지고는, 그런 사람으로는 절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못 열어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범죄한 이 사망에서, 모든 이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낼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 예언된 그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실제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 말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게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들어와 있는 사망까지도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다 죽어 자빠질 의예요. 아무리 의롭게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이 의가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인 되어지는 겁니다. 아예 의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마귀가 자꾸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걸 자꾸 만드는 줄 알아요? 물 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명확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흐리게 만들어서 죄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뭐가 되어졌어요? 의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가 도둑질하면 사자예요? 도둑놈이에요? 사자지. 안 그래요? 사자야. 아니, 고래가 돼가지고 맨날 멸치짓 하면 그게 고래야 멸치야? 고래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 성경을 모르니까 최근에 일어난, 최근이 아니지 벌써 일어났던 많은 일련의 안 좋은 얘기들 여러분 수없이 듣고 아마 주변에 시험 들어가지고 흔들리는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오늘도 찬양했잖아. 끝났어요. 완전해요. 만족해요. 하기는 다 했는데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죄인. 죄인은 뭐예요? 죽은 자. 의인은 뭐예요? 산 자.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이 의인됨이 영원토록 안 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사단은 이 망대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는 다른 말로 사망의 망대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음의 망대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했다고요?
왕 노릇했다. 이 사망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면 왕 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노병이 있어요. 노병.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늙어가는 거죠. 그 사이 뭐가 있어요? 병들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과 사 사이에 있는 노와 병, 이걸 가지고 마귀는 계속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자꾸만 우리를 이제 그 가운데 마귀에게 노예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복음의 광채,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뭐만 딱 일단 막으면 되느냐? 복음의 광채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광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원죄 하나와 기억해야 돼요. 자범죄 내 평생 상과하고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한번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죄와 자범죄. 자, 이게 1번, 이게 2번, 뭐 비슷할 것 같다. 요게 3번입니다. 평생에 지은 자범죄 싹 다 모은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볼까? 지구상에 벌어진 모든 자범죄와 이 원죄 하나,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자자 없지.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 우리 소연 양, 어떤 게 더 큽니까? 확실합니까? 기억하세요. 꼭 원죄가 가장 커요. 그럼 반대로 자범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네?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저 천하의 죽일 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 가수 중에 누구야? 맨날 노래 막 독도 한참 뭐 해가지고 막 기부 많이 하는. 맞아, 걔. 김장훈인가? 걔가 그렇게 뭐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대. 걔가 예수 안 믿으면 욕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말, 이거 이해를 하면 아마, 야, 저긴 진짜 이단 사입이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단 사입이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알아야 돼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받았을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그것도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우리 때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갔다도 아니 뒤졌지. 그분이 뭐라 그랬냐? 이순신은 구원받았을 거래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구원 못 받았으면, 그분은 교회 장로예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정말 저는 속으로 욕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범죄와의 싸움을 얼마나 처절하게 했는지 몰라. 바울 사도 스스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는 나는 의인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일 만큼 나는 그런 스펙을 가졌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게 절대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요거는 상대예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건 아무래도 절대로 절대적인 거 하나를 못 이겨내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의 광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가짜 광채, 그게 사람들이 행하는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자신이 의인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범죄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그 생명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꿀 것, 바뀔 것, 바꾼 것, 바꾸도록 도와줄 것, 그게 전부 그 얘기야. 그냥 바뀐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 그걸 꼭 알고 있어서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해요. 끊임없이. 이게 왕노릇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세상 임금. 이게 마귀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면서 개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노릇을 하는데 거짓을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고, 예배소 4장 27절 우리에게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 있죠. 잘 아는 바와 같이 함정틀 올문데, 그 함정 속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뭐냐? 나라고 하는, 그리고 육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특히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표현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에 절대 이거 끌려가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계속하면 그게 전부 사단의 망대를 내 안에서, 사단이 나에게 왕노릇하도록 내가 스스로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고래가 멸치 앞에 떠는 꼴이야. 사자가 자기 먹을 것 앞에서 거기서 머리 숙이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꼴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속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단의 망대, 그 함정, 그리고 우리를 딱 틀 가운데 묶지요. 그 틀이 전부 뭐죠? 13장, 16장, 19장 점술, 역술, 우상. 하나님을 전부 뭘로 바라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불교 같은 데나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지요? 공덕을 얘기해요.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그거 선행으로 갚고 와. 니네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네 조상이 잘못했고 네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니네 집에, 그래서 조상신이 노했어. 그러니까 그거 달래야 되니까 1,000만 원짜리 굿 준비해. 그렇게 아주 굿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굿을 하는 거라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지 굿. 네? 그래서 막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달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을 달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은 나의 정성을 받아서 내놓으시겠지. 내가 이마만큼 예배 잘 드리고 이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목이 되어졌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 단어 기억하세요. 이게 로마서에 딱 나와 있는 단어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속량,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당장 벌어지는 일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화목제물 되었단 말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진노 안 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면 할아버지가 열받아요, 웃어요? 웃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당기면 어떻게 할까? 그냥 뭐 당장 뭐 신고할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버리셔요. 분명히 아셔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안 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근데 우상으로 만들어.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 죄인을 상대하는 방법과 의인을 상대하시는 방법. 죄인을 향하여서는 그냥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의인을 상대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그 멸망 속에서 같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에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아요. 멸망시켜야 될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은 건져내고 멸망시켜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상대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시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줄줄줄 갖고 있어야 돼요. 줄줄줄.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누가 한마디 야 해도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건 마귀 새끼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마귀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올무를 닦았는데 그게 6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생로병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아예 알지도 못하죠. 마귀 자녀로. 그리고 죽은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죽은 것 전부 섬기는 거예요. 전부 죽은 것. 죽을 것을 얻기 위하여. 그저 생로병사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그 영광 받은 자를 그걸 또 추종하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면 성공한 거 가지고 사람 죽여요. 나는 이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라떼는 이랬는데 너는 더 좋은 조건인데 왜 안 되냐? 전부 하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다 죽여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 연구하세요. 살리는 말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 말들을 연구해서 자꾸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 사단이, 이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에 이게 지금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망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왕래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이걸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나에게 세워야 돼요. 얼마만큼 세워야 되느냐? 다
당연한 것으로 나와지도록. 이게 뭐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당연하다는 뜻이. 누가 반대말을 하면 너무 막 내가 아재극을 하면 이제는 주변에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왜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근데 한 번씩 이제 그 또 반응 좋은 그 사모들 있잖아. 우리 김세영 목사님 사모나 또 우리 그 누구야 그 어제 어떤 그 우리 전도사 그 친구 어제 또 밥 먹으면서 내가 사모를 이로 나누면 뭔지 아냐? 이모다 그랬더니 그런 말들 듣고 그냥 뭐 그냥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 근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은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UDT보다 강한 UPT.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흘러나와야 돼요. 나는 지금 자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너무 생뚱맞죠? 그죠? 생뚱맞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그 편을 바꿔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냐? 없어요. 정말 그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생각이요 당연하게 나에게 망대로 딱 서야 돼. 그래서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야 돼. 그 옛날에 혹부리 영감 노래 주머니, 여기 이게 노래 주머니라고. 내 머릿속에는 아재 그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복음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는 복음 주머니 있어요. 아재 개그 뭐 주머니 싸갈 때는 막 오 하더니 복음 주머니 있다니까. 복음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망대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으로만 되어진 겁니까? 딱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이다. 알겠습니까?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야만 오직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읽어보면 오직 이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라고 나와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100%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이게 은혜구나. 부모님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혼자 좀 뭔가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기어 다닐 때 여러분 뭐 한 5살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뭐 알바하는 애들도 있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때까지는 100% 누가 해줘요? 부모님 다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은혜라 그러잖아. 오직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만 가지면 되느냐? 저분이 우리 엄마고 저분이 우리 아빠고.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에요? 당연히에요? 네. 근데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제일 무서운 믿음이야. 당연한 것. 은혜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오직 예수 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게 생명의 망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현장에 필연적으로 이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대학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에, 친구들 속에 여러분 당연을 만들어놔야 돼요. 나는 군대 가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들어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술, 담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때는 사실 복음도 잘 모를 때였어.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복음 받았거든.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사귀고 싶었던 친구들은 누구냐면 학교직 교회밖에는 중고등학교도 몰랐기 때문에 대학 가면 술 잘 마시는 놈들하고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술 먹으려고 술 잘 사귀는 애들을 사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의 삶 속에 같이 한번 내가 배워보고 싶어서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술 정말 잘 마시는 코가 빨개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가 그 뱃사람인데 얼마나 막걸리 많이 드시지 아버지하고 막걸리를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마셔가지고 이 술을 많이 먹으면 여기가 터진대 핏줄이 그래서 여기 코가 빨간 그가 학생 대표가 됐어 우리 과 대표가 됐어 그 녀석들 따라다니면서 내가 야 너 다시 술 먹으러 가요 근데 나는 술 한 잔도 안 먹으니까 거기 옆에 앉아서 뭐 하겠어 안주를 먹는 거지 근데 술보다 안주가 더 비싸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끄떡이요? 잘하는가 봐.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술 취하면 술병으로 내 머리를 톡톡 때려. 왜 때리느냐? 안주 좀 먹지 말라고. 그놈들하고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절친으로 지냈으니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너무 이제 사는 게 복음도 모르고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해병대 갔다 나왔으니까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애들 술 먹길래 또 그놈들 뭐 맨날 술 먹지 뭐. 그 술 먹는 자리에 야 나도 한 잔 줘. 이랬더니 이놈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넌 안 돼. 그전에는 안 먹는다고 때리던 놈들이 넌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너마저 마시가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너는 절대 안 돼. 걔네들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가서 서원석 저 인간은 저 술 먹이면 안 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필연.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쟤한테 가면 언제든지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쟤한테 가면 언제든지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는 이유,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현장의 유일성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유일성의 존재를 가졌다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세요. 다 교수 욕하고 뒤에서 이렇게 흉보고 저렇게 흉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항상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필연적으로 살리는 말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두둔하는 말 하지 마세요. 두둔하는 말을 해버리면 편가리가 돼요. 두둔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지만 하나님 말씀에 좀 다르게 되어 있어. 내가 배우기로는 그냥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또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배우기로는 좀 달라 라고 말하면 유일한 말이 되어져요. 그게 그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나라, 이 죽음의 나라인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당장 예수를 말하진 않지만 예수에 이르게 만드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일한 만남, 이 유일성의 팀, 이 만남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장의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교회라고 하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그래야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미래를 보는데 여러분 눈에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다 라고 보여집니다. 절대가 보여야 돼요. 절대가. 앞에서 아무리 뭐 지랄을 떨어도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정말 보여야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 다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이 찬양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그 아이가 만든 걸 지난주에 봤어요. 청룡영화제 걔가 나와가지고 그걸 퍼포먼스 하는 게 유튜브에 떴길래 봤는데, 야, 그 가사가 아주 기가 차더만. 그리고 후렴부는 아예 더해. 아예 그냥 할렐루야야. 후렴구가 아예 할렐루야. 관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코러스들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가사 내용이 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신기하네. 이제 자기는 죽어서 이제 보는 건데 아는 사람 참 신기하네. 내가 아는 사람 여기 다 모였네.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위하여 지금 울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네.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거, 나보다 덩치가 30배가 더 큰 저 사자하고 내가 친구를 먹었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보낼 길도 없네. 그러고서는 그냥 관속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코러스로 쫙 나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 들고 어떻게 하느냐? 딱 이제 들어가는데 무대 뒤로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쫓아 들어가. 흰 옷 입은 천사들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딱 서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근데 청룡영화제에서 그걸 했으니 거기에 있는 배우들 그렇지 않아도 가수들 오면 시큰둥 헤어져 있는 걔네들인데 아주 가수들 서기 아주 더러운 무대가 그 청룡영화제 그런 데라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배우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뭔가가 와 이런.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을 갖고 있으면 절대가 보여요. 그 절대가 보여야 오늘 하는 이 일을 결과는 미래에 오잖아 다. 근데 내가 오늘 이 하는 이 일이 미래에 어떻게 결과로 올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미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머리 똑똑한 기업하는 회장들은 지금 삼성이 흔들흔들해. 이재용이가 배움이 부족하냐? 아니야. 근데 미래 보는 눈이 약해. 그 앞에 이건희 회장은 미래 보는 눈이 나름대로 빨랐거든. 그러니까 삼성을 빠르게 개혁을 한 거예요. 망대를 바꾼 거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오늘을 정확하게 나의 망대를 바꿔버리면 현장의 망대를 바꾸면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럼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망대를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237이다. 이건 기본 사이즈가 237이니 나를 237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5천 종족으로 가져갈 망대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지금 오늘 여기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전부 237 5천 종족, 특히 TCK, NCK, CCK 이런 아이들을 다 살려낼 이게 엄청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전부 이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왔는지. 한국에 그런 인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인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한 명만 우리 강원집에서 나오면 그냥 끝나는데.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한 사람이야. 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해요. 시대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시간. 그게 삼집중입니다. 사망의 망대가 서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를 바꾸는 시간. 삼집중.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알겠죠? 현장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현장 바꾸는 시간이 뭘까요? 그게 3세팅이야. 여러분의 현장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시간, 편집. 편집을 자꾸 해야 돼. 내 현장에 지금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내가 하는 학과는, 내가 하는 공부는 이런 것들이구나. 빨리빨리 편집해야 돼요. 그 편집을 빨리 마칠수록 그걸 집중이라고 해. 그래서 집중을 하는 사람은 편집도 아주 빨리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편집을 끝내고 설계, 디자인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확실히 사망이 이 땅에 이미 내가 배우는 학문도 전부 죽음에 이르는 것들밖에 없구나. 이걸로는 사람 못 살리게. 편집 끝. 내 주변에 있는 교수,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똑똑한 아이, 나보다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괜찮은 아이들 다 결국은 쟤네들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편집 끝. 그걸 캠프라고 해요. 예비 캠프. 현장 분석. 알겠습니까? 캠프 단어로 쓰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끝내야 돼. 빨리.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흐름을,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바꿔낼까? 이런 설계들을 자꾸 빨리빨리 해나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여러분의 언어가 디자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가 디자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시간 3세팅.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시간. 그게 3응답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 미래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갈등 내일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와 있는 위기 또다시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같은 위기를. 오늘 와 있는 문제 끝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현장에 와 있는 문제 끝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냐? 편집.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내서 바꿀 수 있냐? 그게 설계. 이렇게 하면 끝나겠구나. 그게 디자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면 미래는 저절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미래는 저절로 바뀌어 있어요. 문제, 실제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현장에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그거 계속 바꿔내면 그 응답 자체가 미래를 저절로 바꿔버려요. 목사님은 기도가 안 되길래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그래서 호흡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이게 파송식 하면서, 임명식 하면서 한 사람씩 악수를 했어요. 근데 손이 아주 차가웠던 친구가 있고 손이 따뜻했던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면서 만졌거든. 왜냐면 내가 그게 머리에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손을 한 사람씩 이렇게 만져보니까 따뜻했던 사람만 얘기하자면 교림이가 따뜻했어요. 아주 차가웠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온도도 아니고 아주 차가웠던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20대에 지금 펄펄 끓는 나이에, 예? 손이 차가우면 그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핑계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게 본인에게 이게 문제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으면 이제 그때 거기에 대한 답, 편집, 설계, 디자인, 어떻게 이걸 바꿔내지, 편집. 맨날 누구한테 듣고 쫓아가면요, 그건 나한테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남아 하는 거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편집을 계속하면 나에게 딱 맞는 게 나와요. 그럼 그때 확신이 서니까 설계가 되어지고 저절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디자인이 나와요. 그런 걸 계속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 어떻게 되냐? 237하고 맞아져. 모든 사람하고 맞아져.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게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특히 내가 걸어가는 분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에, 나의 미래에, 내가 가야 될 나라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요 완벽하게 준비를 딱 시켜놔요. 렘넌트 7명 잘 보세요. 꿈쟁이 요셉이 다윗 현장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내가 꿈을 꾼대 이러면서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요셉을 하나님이 맞춰서 현장을 준비해 놓고 요셉에게 그 현장에 서밋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현장을 설계해 놓고 해놨어요. 다윗 보세요. 딱 하나님이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그 현장에 딱,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맞췄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다윗이 이걸 해낸 거예요. 전쟁 중인 상황이잖아. 계속 끊임없이 골리앗에게, 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윗은요 자기를 세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미래가 딱 준비되었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바꿔버렸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대, 생명의 망대,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이거 반드시,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렘넌트들, 이번에 화이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주셨던 개강 메시지와 또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300%의 주신 말씀의 성취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